아사벳이라고 해서 그 시편이 5권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1권은 창세기 쪽으로,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은총, 그런 시편 1권이 있고요. 2권은 이제 출애굽기에 관해서 시편을 썼는데, 그거는 구원, 하나님이 구출한 구원의 역사를 또 시로 이렇게 했고, 3권에 오늘 레이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거의 오경에 입각해서 쓴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3권은 오늘 아사벳이 해가지고 17편인데 아삽이 11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분량을 썼죠. 근데 이 3권은 거의 레이기, 율법, 제사법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아삽의 시는 예배, 제사에 대한 시다. 아삽이 어떻게 그것을 시로 이렇게 표현했는가를 잘 보면 돼요. 아삽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데, 사무엘상을 보면 6장 7절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니, 이제 수레에다 언약궤를 놓고 송아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소가 자기 자식한테 가려고 하다 보면 언약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보내는 거예요. 너무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뭐 물건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게 하되 해갖고 이것을 보냈어요.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19절 벳세메스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궤를 쳐다봐갖고 몇 명이 죽었냐면 5만 70명이 죽어요. 그 언약궤를 보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블레셋에 지금 뺏겼잖아요. 뺏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블레셋에서 다곤 신상에서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빨리 보낸 거예요. 이제 근데 벳세메스에 가서 이게 뭔가 하고 신기해서 이렇게 보다가 5만 70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수레에다 실었다고 했어요. 멍에 매지 않은 수레에 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놀래갖고 다시 7장 1절 2절에 보면은 기랏 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옮겼어요. 궤를. 그래서 구별하여,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사를 구별해갖고 여호와 궤를 지키게 했어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궤를 메고 오려고 그래요. 궤를. 그래서 역대상이죠. 16장 5절이죠. 역대상 1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16장 5절) 그 전에 내가 사무엘 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와요. 드디어 다윗 왕이 이제 아비나답의 20년 동안 있던 궤를 이제 다윗성에 갖고 오는 찰나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에 싣고 처음에 블레셋에서 이렇게 온 그 경로대로 똑같이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근데 우사가 그 수레를 이렇게 소가 훔치니까 만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사람이 죽고 하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 집으로 넣어요. 그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그랬지? 아니, 계속 새술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왜 그랬지? 이때가 사사시대 시기를 지나면서 율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막 그런 시대라서 왜 희귀한 시대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블레셋에서 옮기면서부터 분명히 세술에 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겁이 나갖고 오베데돔 집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왜 그랬지? 의문을 던져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근데 역대상 16장 5절에 보면 이제 1절 5절 전도사님 그렇게 켜져요. 다윗의 하나님이 걔를 이제 메고 이제 다윗의 이제 집에 이제 메고 또 어떻게 그것도 고라자손이 메야 되고 하는 그런 율법을 다 찾은 거예요. 찾아서 다윗이 드디어 제사장들한테 명해가지고 성경 그대로 민수기에 그대로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 이제 궤를 메고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와요. 그래서 5절 아삽은 우두머리가 됐어요. 아삽이 제사장들과 이런 것을 다 하면서 제사 지는 집례 이런 것을 우두머리로 그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추어 보면 아삽이 이것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근데 역대 하를 보면 그 말이 히스기야 때 나와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누구? 아삽. 선견자면 선지자 아삽으로 다윗과 레벨을 맞춰버렸어요. 근데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최하 문지기였어요. 문지기였는데 뭐 알아주지도 않은 문지기였는데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악기도 잘 다루고. 그래갖고 뽑혀갖고 3명의 악단장 중에 세컨으로 일을 했어요. 그 대장이 해만이었고, 그죠? 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찾아보세요. 어쨌든 성경 다 찾아보세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아삽은 세컨이었어요. 근데도 굉장히 이게 타고난 그 찬양의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아삽이라는 뜻이 모으다라는 뜻인데 다윗과 아삽이 시편을 거의 다 집필을 했는데 정리를 했는데 아삽이 제2의 저자라고 할 정도로 아삽이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이제 편집이 다 끝난 시대인데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칭송을 해요. 선지자 아삽으로 딱 다윗과 올려놔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정립을 한 아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편 3권에 들어가 있는 그 레위기의 그 말씀을 지금 아삽이 정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적용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니까 적용을 해서 풀어줬어요. 시편이. 그래서 이 시편은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는 걸로 정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삽은 굉장히 예배의 가치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성의 그 언약궤를 들고 오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자로서 말씀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선지자가 됐어요. 맨 바닥의 인생에서 최고의 수준까지, 왕의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아삽이. 우리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의 매일 큐티 말씀을 보다 보면, 통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이 바꾸는 게 어떻게 바꿔지나 이제 그것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아니라는 걸 그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 이거는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예배를 통해서만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마음이 정결할 수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를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결한 자, 뭐 깨끗한 자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더 예배자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중에 그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딱 굉장한 거예요. 이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도 교회 앉아서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삽은 지금 이게 딱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 시편 5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 이거 아삽이 줬어요. 아삽이. 지금 시편 73편부터 11편을 아삽이 쓰고 한 편을 지금 시편 50편에서 하나 예배에 대해서 쓰는데,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 어떤 사람이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다. 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내 언약을 갖고 예배 드리는 자만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로 정의할 정도로의 위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뭐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봤단 말이에요. 예배를 보고 정결한 자가 됐는데, 예배를 보고 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배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2절이라는 거죠. 2절, 3절. 나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우리만 잘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악인이 잘 되는 거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거를 보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지. 솔직하게 고백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미칠 것 같다는 거죠. 그들은 뭐 이거 12절까지는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라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 다 있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죠? 돈이 많고, 뭐 하니까 막 고통 없이 병원에서 평안하게 죽잖아요. 우린 돈이 없어 병원 못 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죽어요. 뭐 그런 거예요, 막. 근데 여기서 악인이 누구냐면은 뭐 못되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양하냥거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을 안 하겠죠.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겠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적용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영접하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은자매가 아까 큐티 했듯이 아주 그냥 돈도 잘 벌고 잘 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 되는 것도 없고 매 것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딱 나가보면 광야 생활이야. 막 얼마나 다윗이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아주 전성기를 누렸어요. 근데 딱 나가 현실을 부딪히는 거는 도망자고 막 광야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는 고백을 한 거죠. 이렇게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러나, 그리고 12절은 너무 신나는 말씀이지. 악인들이 평안하고 재물이 점점 불어나. 악인들은
그죠? 근데 13절 보니까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헛되는, 내가 예배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다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들여요. 제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쵸?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통독 큐티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루 종일 이 스트레스와 고난, 재난으로 문제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와 축복을 주면 좋은데, 아침마다 큐티와 통독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계속 징벌 아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사랑해라, 뭐 도와라, 뭐 이웃을 뭐 계속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순종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아사번. 근데 너무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배 참석해라, 뭐 해라, 뭐 전화 좀 해라. 좀 축복을 주면 좋은데, 계속 사명이 떨어지네?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얼마나 고통했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나는 예배자인데 왜 우리에게는 선한 손길이 안 오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이해 대상입니까? 우리한테 이해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론이에요. 17절. 내가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뭐지 할 때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말 뜻이에요. 예배에서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예배 속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막혔어요. 막히고 결혼도 모두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엄마한테 돈도 사기쳤어. 뭐 더 이상 엄마한테 돈도 얻을 수 없어. 막 모든 게 다 막혔을 적에 연세중앙교회 그 찬양 집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잠깐 차이인데 그게 입신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실로암 부르면서 찬양. 그때 하나님이 딱 음성을 줬어요. 예, 맞아요. 내가 이 말씀을 예배 때 풀어주시는구나. 예배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풀어지구나. 저가 시편 73편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얼굴로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많잖아요. 풀어지지 않고 고난, 또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방으로 또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운 인생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는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성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임재에 들어와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예배가
그냥 예배 나오는 거는 50점. 그 다음에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건 100점. 임재는 어떻게 임재가 되냐면 사모하면 돼.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꼭 해결해야 돼. 근데 해결해도 안 되고 뭐 돼도 말고 뭐 안 돼도 뭐 괜찮아 하면 뭐 그 사모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렬하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교회 좀 나오시고 저기 하니까 아이 벼락을 한번 맞아야 내가 교회를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고난의 벼락을 한번 맞아야 그때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나오잖아요. 벼락을 아직 안 맞아서. 근데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런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어. 너무 잘 벌어. 또 희한해. 그럴 때 나는 저걸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돈을 잘 벌어요? 그렇게 의문을 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임재 들어갔을 때 아삽이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왜? 뭘 받았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 자 보세요. 우리는 영원하잖아요. 우린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인생 사는 거 60세, 70세 뭐 요새는 좀 건강해서 80세까지는 인간답게 살아요. 그 이상은 사실 힘들잖아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죠? 근데 그 인생 그 짧은 70세 인생을 놓고 아삽이 볼 때 그 영혼과 지금 70년의 그거를 상대가 안 되는 그 영혼의 세계를 놓쳤던 거예요. 우리 이거 끝나고 물론 이 땅에 심판도 있어요. 악인들 심판 있어요. 꼭 있어요. 있지만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우리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종말은 지옥이라는 거죠. 70년은 그렇게 살진 몰라도 영원히는 못 산다는 거죠. 그 영원성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의 영원성. 그걸 깨닫게 되면 그들의 형통함, 그들의 그 누리는 거, 그들의 잘 되는 거 끝이거든요. 70년이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영원해. 아삽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18, 17절 보면은 파멸이 금방이에요. 파멸에 던지고 또 갑자기 황폐가 되고 그러면서 뒤에 쫙쫙 나와요. 그러면서 근데 그 요건 좀 이따 하자. 그러면 이 23절, 24절 보면서 이제 회개가 나와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던 걸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의 현실 속에서 살 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른손을 붙들고 나를 항상 동행했던 하나님. 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다. 이것을 깨달은 아삽. 그래서 28절에 보면 결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게 저의 올해 25년도 말씀이었어요. 이게 뭐지? 나 항상 가까이 있는데 뭐가 이게 복이야? 나는 힘든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큐티하면서 사실 깨달았어요. 그동안 깨달았잖아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늘 예배자로 서 있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예배자는 하나님,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늘 언제나 예배로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죠. 고난 중에도 내가 지금 아까 23절, 24절 말씀 읽었듯이 고난 중에도 예배 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함이 내게 보여. 그러니까 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그건 동행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또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큐티하면서 늘 제가 말하는 게 동행의 삶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동행의 삶 하면은 내가 먼저 앞에 가고 있는데 주님이 늘 옆에서 도와주면서 가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동행의 삶은 예배 후, 기도 후, 말씀 본 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는 게 동행의 삶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동행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적용을 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 이것을 회개했잖아요. 지금 아삽은. 그랬다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하면서. 몰랐어 23절에. 그래서 복이다. 그 다음에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이게 우리 일생에 담겨져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일생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고난 중에 그 다윗처럼 아까 고난 중에 예배를 본 후 하나님과 가까이 한 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분히 누린 후 기도 후 예배 후 나가보니까 현실은 어때요? 여전해. 힘들어. 그때 어디에 집중하냐?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라.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인생의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깨달았어요. 아삽의 자손이요. 바벨론 포로기까지 아삽의 자손들이 다 이끌어요. 다 엄청난 아삽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고 딱 이제 어쩌면 오늘 다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갔는데 고난이 또 문제 해결할 문제가 엄청 많아. 근데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해주신다. 예수님 말씀에 이게 다 연결해.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드는 삶, 이 사명을 붙들고 가는 삶. 그래서 그것도 예배 속에서 푸는 거예요. 사명도 예배 속에서. 예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생의 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아삽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자들, 예배에 안 나. 제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고난 중에 있거든요. 지금 극심해요. 근데 딱 예배에 못 나와. 예배에 앉지를 못해.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너 그 엄청난
돈 문제, 너 예배 나오면 해결된다? 근데 안 믿어졌나 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나오면 해결된다? 하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 또 하는데 아예 전화 안 받아. 내 전화를. 그냥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 예배에 모든 게 풀어진다. 알았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명 붙든 고난 중에 있을 때 더더욱 사명 붙들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더더욱 교회 와서 하나님 손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삽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항상 여러분 아삽을 요번에 이제 시편, 이 레위기 시편인데 이거를 볼 때 예배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아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잡고 큐티를 하시면 여러분의 그 예배의 그 큐티를 통해서 엄청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게 큐티 하시기, 꼭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